우리는 계속 시편 말씀을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중요한 관통하는 줄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입니다. 오늘 통독 순서 안에서 113편부터 이 118편까지의 시편은 유대 탈무드에서는 출애굽의 할렐이라고 불리는 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시들이죠.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는 이 시편 113편과 114편을 유월절을 기념할 때, 즉 식사를 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3편은 특징적인 것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구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사실 시인의 굉장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삶, 찬양으로 끝나는 삶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항상 찬송하는 모습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절정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표현이 바로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일상 속에 찬송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오는가? 나의 의지와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배출될 때 그때 무엇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어떤 정주의 입술로는 그 찬송,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송이 가슴에서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쏟아내는 입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찬송을 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적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마주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찬송의 공간적인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찬송이 그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찬송이 멈춰버리고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찬송이 멈춰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그것에 우리는 많이 이끌리죠. 환경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도 이끌려갑니다. 그때는 찬송이 멈추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불신자이셨던 제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함께 저랑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교회 갈게. 그때 믿을게. 내 마음이 편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불신자였던 제 아버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신자 안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바쁜 것만 지나가면 기도해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건강이 좀 회복되면 그때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우리 집에 대출금만 좀 갚으면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지.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좀 어려운 사람도 돕고 베푸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제이며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그런 그분을 가장 높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가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나 찬송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환경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돈이나 환경,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내몰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숩니다. 아니, 언제나 어디서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송의 이유와 근거를 다시 한번 명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아니 도대체 지금 이렇게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시편 22편에서요. 이것을 넘어가는 다리, 이 도약, 나의 문제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문제를 넘어가는 도약의 이 간극이 우리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3편의 기자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이, 이런 고백들이요, 우리의 입술로는 너무 쉽게 나오는 고백들이죠. 종교적인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크시죠? 우리 삶 속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크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이유는,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참 은혜로운 것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낮추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온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 시절에 대략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그 연대급 정도에 되는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높은 그 부대장의 계급이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그런데 부대에 그 대령보다 훨씬 높은 장성급의 계급, 즉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들이 부대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온 부대가 난리 법석을 떱니다. 없던 나무도 갑자기 심고요, 있던 산도 깎아내립니다. 놀랍죠? 장성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새롭게 닦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죠. 영광스럽게. 재밌는 것은 온 부대 안에 병사들의 내무실부터 식당,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청소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장실까지 오는 것도 아닐 텐데 병사들의 화장실 거기까지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 것이죠. 빨래터며 화장실, 쉼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대와 부대원의 모든 포커스는 휴일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모든 계획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간부들의 휴가가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모두 취소되고 그분의 방문에 다 맞춰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만한 군대 안에서의 계급과 권위, 그리고 지도자가 오기 때문에 그런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투스타, 쓰리스타의 그 권위가 모든 병사들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를 향해 시선을 쏟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군대 안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어떠한 권위와 자리보다도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데 어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그분에게 집중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흐르죠. 자기 감정과 그리고 생존과 탐욕 사이에 어설프게 놓여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자신을 늘 찬송하기 위한 삶을 살죠. 나에게 맞춰진 삶, 우리 가족에게 맞춰진 삶.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 때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뒤틀었다, 비틀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읽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안녕을 시켜줄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군왕과 군대도, 정치와 복지 시스템도 내 삶을 참된 안녕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와 기도 활동도 예외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조차도 우리의 안녕을 위한 어떤 이용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어떤 예배와 기도 활동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리고 내 감정과 상황에 날마다 의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삶을 위한 종교, 그것이 기독교로 우리에게 오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높으시기에 너희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에게 낮추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죠. 어떠한 종교도 이러한 신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신,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존재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힘이 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깊이 공감해 주셨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죄인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불임하는 여성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여성의 최고의 수치이죠.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저주였고요, 쫓겨나기에 마땅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삶도 역전시키셔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가장 행복한 엄마, 즐거운 엄마로 자녀들을 보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낮으신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옛날 7080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시죠? 찬송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며칠 전에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 찬송의 가사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송을 불렀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찬양 가사 참 무속적인 것 같다. 찬송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 이 말은 무속 종교랑 뭐가 다르지? 찬송의 의미를 비튼 건 아닐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죄인된 우리를 가장 의인의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들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있는 특권이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찬송을 한다면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 찬송하고, 마음 가운데 묵상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며 찬송하고,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순한 멜로디와 노래가 아닌 그분께 내 삶의 중심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라는 고백,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감정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함 속에서, 편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어디에서나 계시는 편재함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